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1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고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심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걸린 사람이 있다고 이 나병 걸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은 고대에는 더욱더 이 나병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지는 것을 꺼려 했을 뿐만이 아니라 온몸에 나병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이 환자의 그 나병이라고 하는 것의 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몸이 썩어가고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인데요. 저도 옛날에 예항원이나 또 예항원에 사시던 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또 볼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보는 것이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만지셨다고 말합니다. 만지셨다고 말하시면서 동일시하시는 거죠. 그 환자를 그 나병 걸린 사람은 철저하게 공동체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나병 환자들은 동네를 지나가는 일들이 있을 때 먼저 자기가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외쳤다고 이야기하죠. 나병 걸린 사람이 지나간다 이렇게 외치고 갈 때 사람들이 쳐다보고 멸시하고 피하고 막 이런 일상의 삶들을 살고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을 주님이 만져주시는 부분 속에 공감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사랑을 표현하시는 예수님의 지극히 전 인간적인 모습, 그 사랑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셔서 고치시는 거죠. 떠났다라고 말할 때 고쳤다라는 표현을 떠난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나병이 들렸다고 하는 부분이 단순히 병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로도 분리를 되고 이 나병 걸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존재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사장이 내 몸을 드리고 또 이제 깨끗하게 됐다라는 것과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부분인데 아마 이 예물은 속건제나 속죄제와 같은 부분을 드렸겠죠.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는 감사의 제물을 드렸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용서하시고 또 새롭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어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부분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와 동일시 하셔서 낫게 하신 후에는 하나님과 나병 환자 사이의 관계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도 하셔서 전인적인 영적이면서도 육적인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문이 퍼져서 이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치고자 오는데 이 두 개의 동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자 하여 왔다고 하니 표현이 저는 이렇게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으로 이렇게 이 아침에 들려집니다. 모여오지만은 예수께서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 계시는데 그 한적한 곳에 계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는 뜻이죠. 이 한적한 곳에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서 계속 나오고 이 표현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깊은 관계,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고 낫기를 구하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고 말씀하셔서 낫게 하신다. 사람들이 몰려들자 예수께서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은 하루라고 말하는데 이제 어떤 날인 거죠. 정확하게 장소와 시기를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렇게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이날은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일이 뭐냐면 갈릴리라고 하는 이렇게 사방에서 그리고 유대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결국은 이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각각의 지역에서 다양한 곳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 교사들은 우리가 서기관들이라고 이야기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인구의 2%가 채 안 되는 사람들만이 글을 읽고 쓸 수 있었는데 이 율법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어주고 또 해설해 줄 수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글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어서 때로는 비즈니스를 할 때 계약서를 써준다든지 또 멀리 간 사람에게 편지를 써준다든지 이런 일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기관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 율법 교사, 서기관이 똑같은 의미로 쓰여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평신도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사지만 굉장히 종교적으로 엄격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 당시에 유대교의 어떤 정통, 순수, 순결함을 지탱시켜 주던 평신도 리더들이었다고 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같이 앉아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서로 논의하고 있었겠죠. 그럴 때에 누가가 이야기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라고 특별히 이제 이 예수 주님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표현은 성령께서 예수와 함께 하셨다. 이 말도 똑같은 의미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다. 이런 의미로도 쓰여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병 고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앞에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 거라든지 또 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또 병고침도 받기 위해서 나왔던 그 현장이라든지 또 오늘 이 두 번째 단락에서 나오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과 연관시켜서 예수님의 어떤 탁월한 가르침이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는 증거처럼 이 병고침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침상에 매서 예수님 앞에 이제 이렇게 데리고 오기를 원하지만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갈 수 없으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기하를 뜯고 병자를 침상째에 무리 앞에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병 환자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본 그 나병 환자의 개인의 믿음 속에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라고 할 때 나병에 걸렸지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이 중풍병자 같은 경우는 이제 움직일 수 없는데 그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면 이 친구가 나을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인 거죠. 이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는 장면도 참 우리나라 말에 번역이 되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따뜻하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부르셨을 것 같죠. 이 사람아 라고 하는 부분, 이런 번역에서는 한글 번역에 어떤 뭐랄까요, 정감 있는 표현, 이런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러니한 거죠. 이제 중풍병자에 걸렸으니까 이제 그 나병 환자의 경우처럼 내가 이렇게 낫기를 원한다든지 고친다든지 떠나가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중풍병자의 마음속에 가장 큰 어떤 자기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왜 중풍병에 걸렸는지, 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죄사함의 문제가 이 중풍병자에게는 가장 큰 문제였을지도 모르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주님께서 흥미롭게도 이게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죄사함의 문제를 들고 있는데, 아마 이 죄사함의 문제를 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개인이 내면에서 씨름하는 자신의 중풍병에 걸린 그 현장과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기 안에 있는 끊임없는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율법 교사들, 여기서는 이제 서기관으로 바뀌어 있죠.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평신도 리더들이라고 하는 율법에 민감하고 또 그 율법을 따라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들과 연결시키는 중에 특별히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바로 반응을 하는 게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능히 죄를 사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말이 사실은 맞는 말이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 그 말이 틀렸다가 아니라 그 말이 맞는 말인데, 예수께서는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이 그렇게 신성모독이다, 왜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능력을 이렇게 언급해서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예수께서 이제 질문을 던질 때에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너희가 무슨 마음의 생각을 하느냐,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드러나지 않는 거니까, 내가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말을 하지만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실은 사람들 앞에서 크게 모욕당할 일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시장이나 이렇게 길가에 이렇게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을 때 그 안진뱅이 손을 들고 손을 잡고 베드로처럼 내가 금과 은 가진 것 없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그를 번쩍 들어 올릴 때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죠. 그 말은 바로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바로 이 딜레마인 거죠.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것과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이 하나는 엄청난 말이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 능력의 말인데 드러나지 않는,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죄사함이라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오히려 쉽게 말할 수 있는 말이지만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의식되어질 때, 하나님이 의식되어질 때, 사람들이 의식되어질 때 어떤 말이 더 쉬운 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사실 결론은 둘 다 어렵죠.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도 사실 할 수 없고, 또 이렇게 중풍병자나 안진뱅이를 에게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말도 사실은 할 수 없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둘 다 있다는 거죠. 사실은 땅에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하실 수 있고,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걸어가라 이렇게 말할 때 그대로 되는 것도 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계시는 거죠. 권위와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보낸 하나님의 어떤 고난받는 종, 또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우리가 이 놀란 일을 보았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 이제 두렵고 떨리는 일인 거죠. 그냥 계속 이제 본문에서 복음서에서 나오는 놀라운 일은 원더 이래서 경외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두려움과 놀라움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 우리가 이제 그것을 경외한다고 말하는데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 경외의 경험, 경외로운 경험이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둘 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으로 발견하고 고백해낼 수 있느냐라는 것은 이제 퀘션으로 이제 복음서 서반부에는 남아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제3의 권세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제3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병 고침으로 연결되어지는 능력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지붕의 기아를 벗긴 후에 예수 앞에 달아내린다. 예수께서 그에게 내 제3을 받았다 하시니 논쟁이 일어난다.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제3의 권세가 있으심을 병 고침을 통해 증명하신다. 조금 길게 요약이 됐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예수께서 단순히 능력이 있어 병을 고치시는 것은 아니다. 직접 나병 환자를 손으로 만지신다. 환자에게 가장 큰 위로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어져 있는 이에게 따뜻한 사람의 체온을 나눠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그리고 그의 병을 고치신다. 나병 환자도 만지시는 그 따뜻한 손이 내 몸과 내 삶 위에도 얹어져 있다. 주님께서 가까이 하지 않으실 리가 없다. 그는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안아주시고 사랑을 표현한다. 그 사랑이 나를 안고 있음을 느낀다. 예수의 치유는 전인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고독과 외로움, 상처와 고통의 공감을 표현하시고 그 육체적, 심리적 아픔을 고쳐주신다. 그리고 그를 일상의 삶으로부터 소외되게 했던 종교적인 분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병을 낳은 이에게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들에 의해 온전해진 몸에 대한 승인을 받게 하고 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신다. 사람들은 예수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관심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온전함에 있다. 이 사역이 오히려 숫자에 의해 방해를 받으실 때에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떠나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또 그 시간을 가짐으로써 스스로의 온전함을 유지하신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있다. 나의 마음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야 한다. 관계 속에서 만나는 이들의 온전함을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 비록 이 일이 쉽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과 삶을 온전하게 하는 것과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의 온전해지는 것을 돕는 일을 동시에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일의 시작이 바로 기도이다. 올해에는 이 기도 생활에 좀 더 집중해야겠다. 하나님과 만나는 한적한 곳, 또 그 한적한 시간이 필요하다. 종교적인 것이 문제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력을 느끼지만 교회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배척하는 분위기가 커져가고 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반시대적이고 기성세대와 고정관념에 도전하셨던 우로움과 담대함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다. 나병 환자를 전인적으로 대하셨던 예수께서 오늘 중풍병자를 위해 애쓰는 이들의 수고를 본친다. 그를 침상에 묶어 지붕 위로 올리고 지붕을 뜯어내 공간을 만들고 그 환자를 예수 앞에 매달아 내리는 이들의 수고를 본다. 주님께서 그들의 수고와 믿음을 보신다. 중보하는 사역, 섬김의 사역, 숨모임을 섬기고 인도하는 것과 같은 교회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사실은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기 위함인 것을 잊고 있었다. 친교회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교회의 문을 마지막으로 닫고 나오는 이 모든 것이 고생이 아니라 섬김의 기회였다. 예수의 눈에는 그것이 곧 나의 믿음이었을 텐데 조금 더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사랑의 수고를 하는 마음으로 했어야 하는 일이었었는데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대결을 본다. 그 자리에서 혹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과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잊혀져도 되는 것 사이에서 믿음이 드러난다.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나의 의로움과 연관되어져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을 잘하는 것만을 하려 하고 증명이 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찮아 보일 때도 있어 외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허공에 울리는 말처럼 인사치레로 그냥 뱉어내고 만다. 그런데 이 둘 다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 이 둘 다 진실성이 담겨져야 한다. 믿음은 능력을 통해서 또 진실과 사랑이 담긴 말을 통해서 시간과 섬김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기 어린 손이 내 몸과 내 삶을 만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내어놓습니다. 건강과 안전, 치유와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아시고 삶의 고단함을 아시고 외로움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 앞에 잠잠히 서 있습니다. 만지시고 고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이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내 관계와 만남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나와 내 자신의 관계 속에서 함께 생활하게 하시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닮은 온전함을 회복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주님과의 깊은 개인적인 만남에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 자라나고 깊어지게 하시고 이 믿음이 내 주변에 누군가를 위해 지붕 위를 오르는 모험을 하고 침상을 들어 올리고 손톱이 갈라지도록 지붕을 뜯어내어 공간을 만들고 조심스럽게 그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수고를 사랑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이 중보와 섬김이 내 삶의 주님을 닮은 믿음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내 기도의 태 속에 주님이 주신 이들을 품게 하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 그들과 내가 함께 성장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은혜와 섬김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